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주제는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주제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성령 강림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방언으로 전도함 4절로 13절. 방언으로 전도함 4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베드로의 전도 14절로 41절. 베드로의 전도 14절로 41절. 작은 1번, 성령을 증거함 14절로 21절. 작은 2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 22절로 35절. 작은 3번, 책망 36절. 작은 네 번째, 교훈 37절로 38절. 작은 다섯 번째, 권면 39절로 41절. 네 번째 대지, 교회의 부흥 42절로 47절. 교회의 부흥 42절로 47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성령 강림 1절로 2절. 사도행전 2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월 14일은 6월절이고 정월 14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수요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6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8장 9절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니 이레 중 첫날, 즉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후 전번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그 후 7번째 주일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2절로 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이지요. 물론 성령님이 그전에도 세상에 계셨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1장 6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참조하십시오. 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모든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혹은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십니다. 오순절 전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같은 것이 아니고 직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전부터 형님이 계셨으나 이번에는 그 형님이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형님이지만 그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령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인데 직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전파하고 이루어 놓으신 진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도리를 적용시키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 성령 하시던 일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못 박히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도와 의식이 가리워져서 희미하게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일하였으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진리를 가지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욱이 큰 능력이 나타나고 또 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여 놓으신 이 진리를 대언하고 세워나가기 위하여
파레클레토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파레클레토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한번 오신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반복되지 않는 것과 같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도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순종케 하는 성령도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가셨다, 거두어 가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가셨다,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임했다는 뜻이고, 가셨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감동의 역사를 거두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항상 계시지만은 감동과 역사가 떠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불, 혀라고 했는데 바람과 불과 혀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표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떤 신이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상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으니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표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둘기가 온유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완전한 구속의 제물이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한 것은 첫째,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사물에서 부딪혀 결과를 보아서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일해 놓으신 결과를 보아 그 성령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강하고 하시는 일을 급속히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요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선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천국을 앙모하고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함으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토마스 목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교하였습니다. 성령은 육신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도요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되지 방언으로 전도함. 4절로 13절 4절로 1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성령을 충만케 받기도 하고 조금 받기도 하는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므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여만 완전한 충만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어기거나 순종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 동안 신구약 성경을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시간에 성경을 아는 범위만큼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매년 3차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6절로 12절에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함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심령이 깨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하는 것도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그 사람이 하는 노래도 새 노래가 되고 말도 새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한다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란 크로시아 새혀라는 말입니다. 새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언은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이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장 13절로 갑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나가서 이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도다. 세술에 취하였도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한 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너무 열정적이며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여지므로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 베드로의 전도 14절로 41절 작은 1번 성령을 증거함 14절로 21절 14절 15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하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나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증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변증한 내용은 첫째,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3시는 지금의 오전 9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낮에는 술을 먹지 않고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은 술 마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일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변증한 내용의 두 번째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에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예수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말세를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즉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요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끝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붙드시고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육체와 부패성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당신의 할 일을 다 해 나가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자녀나 노인이나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세계들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성령이 붙잡고 사용하게 됩니다. 종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항상 주인의 것으로 사는 것이며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붙이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장을 받아 나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는 기사, 하늘은 신령한 영역을 말하며 기사는 구원의 기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기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사가 어디 있겠는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땅은 신령한 세계와 대조된 불순종자들의 거처입니다. 불순종자들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기사가 나타날 때 아나니아 부부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는 기사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땅에서 베풀어지는 심판의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피는 사망을 가리키고 불은 환난과 고통을 가리키며 연기는 흑암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야 땅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몸은 땅에서 살지만 속사람은 항상 영적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속하여 땅의 것을 가지고 살면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신령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힘써 찾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사가 일어나고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말세에는 진리가 가리워지고 신령한 진리의 빛이 없어지므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우리 사명자들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간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 정결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지면 환란이 심하고 악의 세력이 강하여 진리가 가려워지므로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적기독이 일어나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미혹시킵니다. 또 거짓 선자들이 적기독과 합하여 참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해 나감으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가 되리라. 생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말세는 생명을 죽이는 곳이 되는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신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은 많이 일어나서 방언이나 묵시나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유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현상주의, 또 현실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위주로 하여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신 차려 기도하는 종이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중요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뜻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 22절로 35절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때에 이르렀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되 성령에 붙잡아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지만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성도들을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러므로는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서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요동치 않게 해 주시고 또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마음이 기쁘고 입술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갑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성도의 영혼은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28절로 갑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이 생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며 영원히 자라날 때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증인이 되었더라. 다윗이 부활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다윗의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왕권을 영원히 계속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네 수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음부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무덤, 죽음의 상태, 불구덩이, 고기배속, 죽음 다음에 가는 고통의 자리, 즉 지옥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무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고 아들에게서도 나오시는데 영원히 나오시는 것입니다. 34절로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 1절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이고 내 주께는 그리스도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정사와 권세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나님의 우편은 여기는 자리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책망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이지요 주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며 히브리어는 메시아 곧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돼지 작은 4번이 되겠네요. 교훈 37절로 38절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증거하여 가르쳐 줄 때에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죄를 책망받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할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이 이를 갈고 살기가 등등하여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린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들의 할 바를 물었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책망을 한 뒤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책망만 하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세례가 제사함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때 세례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었으니 세례는 믿음의 대명사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작은 5번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 41절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모든 은사를 받게 됩니다.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얼마든지 부르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에는 평안과 생명과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들 뿐이고 또 위태한 것 뿐입니다. 그 세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여 모든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용기를 내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당시와 같이 패역하고 위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 잡히거나 방해를 받지 말고 힘써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습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침례를 받았다 하면 24시간 세례를 베풀어도 다 못할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대지 교회의 부흥 42절로 47절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 부흥의 비결, 여기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줬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말씀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도의 위치가 중요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여 확실히 깨달은 진리를 성령과 능력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영이 먼저 그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심령의 메인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교회는 영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 이 네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권위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종은 영권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전 내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은 공산당처럼 무자비한 투쟁을 하여 강제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유무상통은 첫째,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그 바친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소유권과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쓴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을 써서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그 가정 자손들에게까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물질면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여야 하되 물질부터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죄 짓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선교 사업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